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매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꼬박꼬박 부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죠. 아무도 그 이름이 불리는 자리에 내 이름을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네 번째 총독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렇게 총독으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죠.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죄를 지목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는 죽어 마땅한 죄다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행할 그런 집행할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이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을 내리고 판결할 그런 이유가 로마법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근거도 없었고 로마법에는 그것이 상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바꾼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묻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목을 바꾼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보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시죠. 당연한 고백이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질시켰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로마 황제와 경쟁하는 왕으로 그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반역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점령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반역자로,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가야바는 죄목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유대인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신 주님은 그 외의 더러운 이해관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어야 하는 그런 논쟁적인 관계, 그런 대화 속에서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고귀함과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부분에서는 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셨던 부분에서 변호를 하셨어야 예수님께 유리합니다. 빌라도가 크게 놀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목, 저들이 시기와 질투로 나를 고발한 것이며 그토록 조잡한 방식으로 나의 죄목을 바꾸어서 당신에게로 끌고 왔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작된 죄목, 조작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1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뜻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대인의 왕이신 것만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실 따로 변호할 필요가 없었죠. 재판장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일에 상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무리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이런 마음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마태가 이 아내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만 마태는 빌라도의 아내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내가 애를 태웠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떤 것인지, 또 마태는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힘을 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판결에 대한 그 소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 자는 무죄하다 하는 그 판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로 주신 이 아내의 말을 저버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빌라도는 실패하고 굽은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놀랍지만 저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에 맞서서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에는 평화와 자비와 용서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부분으로 백성들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 무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애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22절,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무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최근까지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다라는 그 사실에 빌라도는 생각을 맞추고 한 번 더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 그러느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행하였느냐 이렇게 설득했지만 무리들은 더욱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세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죠. 빌라도는 거기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보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결백이 아니죠. 그의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형벌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채찍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했다. 다른 복음서 기록에 보면 썩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이 분위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환경, 거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판결을 재판장으로서 옳게 하지 못한 것이죠. 굽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고 풀어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업적에 흠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또 아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주장은, 성경의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빌라도는 4번 이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겁한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첫째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이 이 일을 판결해야지, 그게 맞다 이러면서 헤롯에게 재판을 넘긴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때려서 놓겠다.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피한 것이죠. 세 번째, 무리들로 하여금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자기 손을 씻음으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씻은 손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이렇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비겁함, 그것과 비슷한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가 나름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가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동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빌라도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라도를 정죄합니다. 빌라도를 정죄할 때 우리에게도 빌라도와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결단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돼서 일을 망치고 괴롭게 되면 은근히 그를 탓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빌라도처럼 주위 사람들 때문에 또 처한 그 환경 때문에 올바름을 버리고 비겁함을 선택하고 타협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그런 어떤 죄성의 요구와 그 외침에 우리도 빌라도가 군중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었듯이 예수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고자 풀어주고자 했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넘겨버린 빌라도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일과 내 육신의 소욕과 현실의 만족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라도의 이 비겁함, 이 빌라도의 이 죄성,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관계에서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내 속을 긁고 열받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빌라도죠. 죄는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짓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화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태도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빌라도의 죄가,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과 같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죄악으로 짓눌린 저는 주님을 내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이 고백을 그 찬송 속에 하는 것이죠. 지금도 가룟 유다의 탐욕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와 빌라도의 비겁함과 죽은 양심, 그리고 군중들의 무지,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외면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직전에 최후의 순간에 한편 강도가 회심한 사건이죠. 그를 낙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가 죄를 뉘우쳤을 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와 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더 가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의 비겁함,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죄성,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멀리서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현실의 만족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